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시는 가운데 너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옛도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하늘에서 찬란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내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예배하기 앞서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빛 되시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빛 되시니 이 예배 가운데 그 빛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만큼은 빛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를 통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밝은 빛이 오니 우리 성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빛 되신 예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빛 되신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 빛으로 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다 거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암흑들이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걷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힘 되신 주님을 박수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다시 한번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고백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마음을 다해 생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없네. 아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 시선은 아래로 가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잘 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우린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코로나 빨리 없애게 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우리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생각입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시선을 하늘로 향해야 된다고. 모든 시선을 우리가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는 그 낮은 시선만 갖고 있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사인입니까?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늘로 드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발생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자꾸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선을 자꾸 하늘로 올려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시기에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세상의 절망과 한숨과 좌절을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시고 통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려 내버려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오늘 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립니다. 5교구 7구역 김성만 집사님 친정 모친 되시고, 김명건 집사님 장모이신 최옥화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2주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고 가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우리 김성만 집사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고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서 교회의 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또 사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가 끈질겨요, 그죠? 끈질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고 가슴만 더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 자리에 오신 것도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모든 일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또 이 일을 통해서도 결코 교회는 손해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손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안에서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뭐 교회는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에는 똑같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제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 방역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침내 그 암몬의 수도죠. 암몬성, 랍바성입니다. 랍바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암몬과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함락한 이야기를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뒤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암몬성을 함락했다 이렇게 기록했죠.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그 구조, 즉 순서를 배열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무엘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외적인 문제일까요? 내적인 문제일까요? 흥망성쇠의 결과는 내적인 일일까요? 외적인 일일까요? 뭐 마스크 쓰셨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이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문제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암몬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내부에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운명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환경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다 똑같아요. 우리 역시 외적인 환경을 자꾸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꼭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러죠. 그죠? 그 친구 부모는 또 그래요. 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구 잘못 만난 거예요? 내 자식 잘못된 거는 모르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봐요. 사실 세상은 자꾸 외적인 환경을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외적인 환경은 똑같이 노출돼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노출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노출될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환경에는 똑같이 노출되고 그 어려운 환경은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불행이나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에 자꾸 두죠. 그죠? 때를 잘못 만났다. 뭐 사람을 잘못 만났다. 자꾸 환경에 둡니다. 외적인 부분에 둬요. 그래서 외적인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와 불행은 외적인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즉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외적인 환경까지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최악의 환경조차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수 있는,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 환경 때문에 굴하거나 환경 때문에 뒷걸음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아예 뛰어넘거나 돌파하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어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를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애도하는 조문을 하려고 사절을 보냈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암몬 성인 납발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바지를 엉덩이까지 다 보이도록 다 잘라버려서 수치를 준 거죠. 사실 이 암몬 왕 이 한운이 행한 이것은 국제 간에, 즉 국가 간에 행해서는 안 될 행위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거는 전쟁하자라고 하는 선전포고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암몬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잘못 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고용하느냐?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 다윗과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과 전쟁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출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두 대로 나누어서 먼저 아람 사람을 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암몬 군대가 자기들이 믿었던 용병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가 버리자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도망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잘못 보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정복합니다. 아람 민족을 정복해요. 그래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이 암몬과 다시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군대와 함께 보내서 암몬과 전쟁하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의 불륜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암몬성을 함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 암몬을 정복한 거죠. 라빠성을 정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왕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복한 게 아니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빠성은 거의 함락 직전에 간 거예요. 함락 직전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라빠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라빠성은요, 그 암몬족 속의 왕과 왕의 가문이 살고 있는 성이다 그런 뜻이죠. 왕족들이 사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빠성을 물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라빠성이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뭐냐면, 이 라빠성은요, 이 야복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저축했다가 그 물을 암몬의 여러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암몬 사람들이요, 물을 저축하는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빠성은 그 물을 저축했다가 이 암몬 여러 성읍들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라빠성을 물을 저축하는 성읍,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라빠성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을 요압이 아마 전쟁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게 되고 이제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사실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아와 군대를 라빠성 가까이, 성벽 가까이 가서 싸우게 해서 성 위에서 쏜 화살에 맞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요압이 아마 효과적으로 암몬 성을 공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 성을 정복하기에 앞섰는데, 이 라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거의 정복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 손만 대면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 성을 정복하도록 라빠에서 무려 7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성을 취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이 성을 내가 취하게 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라빠성,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라빠성을 함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대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누구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해요?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 거죠. 이것은 당시 관례대로 한 거죠. 비록 요압이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가 전쟁을 주도했지만 마지막 승리는 누가 얻게 했느냐? 다윗이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 이제 남은 라빠성을 쳐서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라빠성을 쳐서 함락했다라고 하는 이 영예를 얻도록 요압이 다윗에게 빨리 오라고 요청하죠. 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라빠성을 쳐서 취하고 자기 이름을 대대로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대치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전쟁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 중에. 개인적인 원수를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갚았죠. 사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와서 항복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암살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배신한 거죠. 그런 요압이 이 라빠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영예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자기가 영예를 얻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다윗에게 영예를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압이 라빠성을 취하여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요압은요, 다윗의 권위,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압은 그것보다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라빠성을 취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영예를 얻지 않고 다윗이 영예를 얻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라빠성을 취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암몬의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왕관의 무게를 기록했는데 이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 1달란트다라고 하는 말은 34kg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왕관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34kg이다, 이런 겁니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살 20kg 머리 이고 있는 것보다 14kg나 더 무거운 왕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머리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왕의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암몬 왕의 머리에 34kg나 되는 왕관을 암몬 왕이 쓰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왕의 머리라는 표현은, 그 왕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말르캄이라는 뜻인 단어인데, 말르캄, 이 단어는 암몬 민족의 왕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암몬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지칭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4kg나 되는 보석 박힌 이 왕관, 금으로 된 왕관은 사실 암몬 왕이 쓴 게 아니라 암몬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의 머리에 있던 거라는 것이죠. 그 암몬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뭐죠? 암몬 민족의 신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암몬 민족이 섬겼습니다. 암몬 민족의 신은 밀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곰 신상 머리에 있던 그 왕관을 가져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kg나 되는 왕관을 쓰고 다닐 왕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쓸 수 있겠어요? 목 부러집니다.
예, 못 써요. 그거 못 써요. 예. 근데 또 다윗이 썼다 그러죠. 그죠? 다윗이 그거 썼겠어요? 이 썼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머리에 자기가 썼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취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다윗이 라빠성을 함락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 1달란트나 되는 보석 박힌 그 왕관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저자가 다윗이 암몬성을 함락하고 취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뭘 말하기 위함이냐면, 다윗이 암몬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가 영예를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다윗이 얻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34kg나 되는 왕관을 썼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다윗이 영광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죠.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한 사람은 그 성을 함락한 자로서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암몬성을 함락시키고 그 영광을 얻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지워질 뻔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이름이 한번 보세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내 뺏으려고 죽였고, 이런 사람으로 드러났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그런 다윗에게 이 바세바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암몬성, 그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던, 누구도 점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그 암몬성을 점령하고 그 영예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암몬성이 나빠 성을 함락한 이후에 암몬 민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암몬 민족을 잔인하게 진멸하지 않아요. 대신 암몬 민족 백성들이죠, 끌어내어서 톱질과 스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역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죠. 노역을 시켰는데, 자, 이게요, 과거에 다윗이 암몬 민족이 아니라 암몬 민족과 형제 민족인 모압 민족을 다윗이 정복했을 때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다윗이 이전에 모압과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민족을 정복했는데, 모압 민족을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한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모압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학살이었죠. 그죠?
물론 전부 학살한 건 아니지만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요. 그리고 2줄 길이 이상 사람은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학살했습니다. 끔찍하게 학살했어요. 그랬는데 암몬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이 암몬 민족과의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압 민족이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암몬 민족에 대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켰는데 다윗이 지금 시킨 이 노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끼질, 설해질, 뭐 철도끼질, 뭐 벽돌구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암몬 민족에게 시킨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윗이 정복한 그 성들을 부수는 거라. 그러니까 암몬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쌓았던 그 성 있잖아요. 그 성을 부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수는 거예요. 왜 부수게 하느냐? 다시는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쌓은 그 견고한 성을 부수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그 성을 부숴버렸을 수도, 스스로 부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다윗이 암몬 백성들에게 시킨 이 노역으로서 도끼질, 설해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단어를 분석하면서 이 단어에는 무엇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면 이 철, 쇠 있죠, 쇠. 예. 이 쇠, 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암몬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철기 문명에 있어서 더 앞선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암몬 민족에게 노동을 시키되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철공으로 일하도록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뭔지는 이렇게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뭐냐? 다윗이 암몬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사실 다윗이 암몬 민족에게 베푼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물어볼게요. 은혜는 아무나 베풀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몬 민족을 더 잔인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이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 땅에서 스스로 노역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위에서 살도록 했어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사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었느냐?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은혜가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암몬을 정복했지만 그 민족을 진멸하지 않아요. 원수 갚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이후에 다윗에게 큰 도움을 얻습니다. 왜냐? 이제 압살롬에게, 즉 다윗이 지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 대가 지불할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도망갈 때 누가 돕느냐?
이 암몬 사람들이 도와요. 사무엘하 17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어디예요? 지금 방금 다윗이 정복한 성읍 아니에요? 이 라빠의 사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암몬 사람에게 비록 라빠를 점령하고 암몬을 정복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베푼 은혜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죠. 여러분, 선행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저 사람에게 선행을 하면 내가 베푼 그 선행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선행이 뭡니까? 사도들이,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행이잖아요. 선행의 삶이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행한 이 일은 결국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오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원수 갚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음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외적인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난공불락의 라빠성도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함락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락시키시더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라빠성을 함락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결국 훗날에 자기가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군대겠죠. 암몬과 전쟁했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그 암몬과의 긴 전쟁이 끝납니다. 사실 암몬과의 긴 전쟁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진행됐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난 것이죠. 이 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외적인 전쟁도 마무리되더라, 그 이야기죠. 결국 라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은 바세바와 불륜을 저르기 전에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약속했죠. 이미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이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의 원수로부터 다윗이 평안하게 될 거다. 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취소돼야 안 돼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취소되지 않고 그 은혜는 끊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다윗을 놓지 않아요. 다윗을 붙잡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요, 마치 물이 엄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마치 큰 물이 나를 향하여 삼킬 듯이 지금 우리에게 위험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큰 물이 나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큰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다윗이 지나가야 될 그 환경은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목매어 부르짖고 있죠. 시편 69편 14절에서 15절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위기 아닙니까? 그죠? 저러다가 살겠나 할 만한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도 다윗은 누구를 신뢰해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에요? 뭘 잘해요, 잘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그 물에서 건져달라고,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누가 그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과거에 이것을 경험했다면 좀 경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뭐 계산이라도 나오는데 지금 계산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아무도 몰라요. 이 절박한 시간을 우리는 지나면서 앞에서 서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가 아니죠, 이제는. 그죠? 예.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면서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이제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예 다윗이 지은 죄를 처음부터 다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용서하셨다잖아요. 죽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언하셨던 대가 지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네?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백주에 너의 아내를 이웃에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조차 아예 없애면 어떡해요? 그죠? 그것도 취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시지 않으실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무기력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윗에게 손해가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만드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교회가 또 감염에 또 노출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비난받고 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환경 쳐다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록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그 답이 누구는 갖고 계세요? 하나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베푸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코로나가 절망인데요, 누구에게는 코로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졌다면 그 비뚤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물론 오래된 찬양입니다. 아마 잘 아실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좀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참 이 시대에 우리의 또 상황을 잘
또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를 좀 잘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결코 변치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영예를 얻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오랫동안 진행됐던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평안을 주신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2020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후반기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나와 가정에 유익한 일이 되어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이 여름 7월 8월 달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예와 평안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인생의 위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전반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순식간에 전반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주여, 이 후반기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7월, 8월 두 달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7월과 8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기꺼이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비록 대체 사역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성도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 건축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방암으로, 뇌종양으로, 자궁암으로, 구강암으로, 폐암으로, 방광암, 신장암으로, 갑상선암으로, 간암과 백혈병, 골수암으로, 십이지장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치료해 달라고, 뇌졸중과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고쳐달라고, 골절과 수술과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해 달라고, 각종 희귀질환, 면역질환, 성인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달라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불쌍하게 달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눌림과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서 대체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성도들 하여금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했던 삐져졌다 건축,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안과 또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기력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종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뇌졸중과 치매와 불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경직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전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골절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한 부분 이 무더위에 덧나지 않도록, 염증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희귀병과 불치병까지도 주님의 그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종 성인병을 고쳐주시고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눌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귀를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길 원합니다. 환난을 명케 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귀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리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이금백 김옥기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현우 안은정 선교사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센다이 영광교회와 가양 김포 제1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19년 에이즈 환자가 1222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3%가 20대 30대이고 그 원인이 동성간 성행위에 의해서 발병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제정돼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을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을 권장하는 매우 나쁜 악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주께서 정치인들 중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악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과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 또 코로나19에서 경제적인 위기, 집값 폭등, 공정이 상실된 위기의 사회에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와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올바른 통치, 올바른 정치와 통치를 저들이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금혁 김옥기 선교사님, 필리핀 김현우 안은정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센다이 영광교회와 가양기포 제1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동안 에이즈 환자가 무려 1222명이나 증가했는데 그 중에 이 30대가 60%가 넘습니다. 그들은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일일 감염되었는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됩니다. 주여,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주요 악인들을 막아주시고, 국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적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단적으로 대립에 치닫고 있는 정치권과
인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 집값 폭등과 공정이 상실된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국이, 정부와 당국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정치와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땅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약속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인생의 위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름 사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대체 사역으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저 잘못을 우리 민족이 가져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에이즈로 몰아넣는 그런 잘못된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위한 모든 정치인들과 정부가 바른 정신을 갖고 우리 국가를 통치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통치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한숨과 절망 중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절망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와 고쳐주심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 영접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까지도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결코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손 들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힘듦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